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선행의 날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축복의 날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쉼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쉼을 허락하셨다. 적어도 안식일만큼이라도 안식일을 통하여서도 물론 그렇죠. 안식일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께서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셔서 이 땅에 우리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하며 땀 흘리며 땅을 갈며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까 말까 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큼 축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주신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볼 때 영적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연결되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주심과 약속하는 날, 주님의 거룩한 날, 구약적으로 바라볼 때 안식일이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게 된 그 복을 소망하며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선행의 날이라 말해볼 때 한마디로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위로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이 무엇이고 또한 아래로 이웃들에게 섬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해서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게 순위에 오를 수 있겠지만은 대표할 만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 그 선 자체가 예배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조건을 무시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더 나아가서는 평일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 그것이 더 강조되는 날이다. 이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선행의 날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임을 말씀합니다. 1절에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대도 그랬지만은 해당의 그들은 안식일 날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날로 그들은 생각했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만큼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해당에 모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은 남녀노소 그리고 신체의 온전한 사람이든 또 불구가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회당에 출입이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에 출입한다는 것은 많은 죄악이 있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사람과 또 장애를 입은 사람이 출입하는 이것들도 상당히 많은 성전법에 제약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회당에 출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볼 때 한 손 마른 사람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비하여서 안식일은 회당은 그만큼 아주 자유롭게 유대인이라면은 거기에 출입이 그리고 참여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상당히 조금 개방되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성전보다는 해당은 그만큼 일반 서민들에게도 그리고 건강상에 상관없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허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해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회당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당이란 말은 시나고게 헬라말로 그런 말을 하는데 말 그대로 모이는 장소라는 겁니다. 집회, 회중, 모임 이런 단어로도 그렇게 번역될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회당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기원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중심적인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앙성소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런 모습에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민들도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안식일도 없고 거기 가서 내가 제사장인데라고 하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모습 속에서 구약의 어떤 율법의 제도대로 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일찍 이야기해 본다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가정에서 그들의 모임을 안식일 될 때마다 뭔가 모이고 예배해야 되니까 모여야 되는데 사적인 모임을 그렇게 해왔다가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그들이 그런 모임에 자유로워 있었을 때 안식일 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나름대로 애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장소를 그들이 마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회당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는 회당이 아주 곳곳에 세워져 있었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도 사도시대도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 세워진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계기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도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 예배 장소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교육 장소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회의 장소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끼리 뭔가 재판하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의결 장소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회당이다 그렇게 봅니다. 회당의 3대 기능으로 바라볼 때 기도하는 장소요 집회하는 장소요 더 나아가서는 학습하는 장소다 교육 장소로 그렇게 사용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안식일만큼은 예배란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역의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모여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회당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회당에도 그들이 안식일 날만큼은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다. 평소에는 그게 회의도 하고 또 자녀 교육 또 백성들의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그들의 모임의 장소로도 사용했지만은 안식일만큼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한국인들이 모이면 이 교회당을 세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말 같기도 한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에 지역마다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10명만 모이면 자기들은 회당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우리는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교회를 잘 짓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선교지 가서도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당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보고만 하자 라고 하는 소망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진다. 5인 10명만 있으면은 믿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예배당이 생겨나고 교회당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고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로 바라볼 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한국인들이 모이면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곳곳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 지역을 보고만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회복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 그러한 오늘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 회당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건장할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들은 예배하는 날로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안식일 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거룩하게 하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예배란 말보다 뭐 찬양한다, 물론 그 전체적인 모습이 예배입니다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표현하는 그런 모임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아주 규모화된 예배 모범, 이런 하나의 형식이 또 갖춰지게 되고 규모 있는 그런 예배로 틀을 가지고 또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의 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날 최고의 선행이 무엇인가? 안식일만큼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가 모든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 그 이런 회당 그리고 안식일의 본 정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회당의 주된 목적이라 말할 수가 있고, 더 좁혀서 평일 아닌 안식일 날만큼은 회당의 사용 용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배의 주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보여드린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 날 예배 빼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선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배 제쳐놓고 다른 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오늘로 보면은 주일날 예배 제쳐놓고 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예배의 날이다 우리가 정해놓고 다른 날보다가도 평일날은 못해도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여자, 예배하는 날로 삼자,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그런 약속된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날만이 예배가 아니야, 평일날도 예배하니까 굳이 꼭 그날 올라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그날은 난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한다, 다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여드리려한다, 너무 고집불통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 사정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서로의 약속된 공적인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독단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겸손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공적으로 약속된 공예배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그리고 구약시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빼놓고 그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앞세울 것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날은 예배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평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일날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일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속으로 다 대답하시는데 평일날도 예배입니다. 예배, 뭔가 형식이 있고 규모 갖춰진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도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우선적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교다, 선교.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현장에 가서 불신자들, 이방인들 만나면서, 안식일 날은 우리끼리 모이니까 예배로 나가는 쉽습니다만은 평일날도 내 개인의 예배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현장의 성도의 삶은 선교적인 역량, 선교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예배, 선교, 또 봉사 활동, 이런 것들도, 그쵸? 구제하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선행입니다. 불우한 이웃에 가서 내 몸으로 섬겨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또 같이 이 땀을 나눠주는 것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가지고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자기들의 재주를 가지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추주고 그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티 안 내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 대상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그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예배는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평일이든 우선순위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좀 더 행동적으로 바라본다라면은 더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관점, 더 나아가서는 선행으로 바라볼 때 또 구제적인 삶, 나를 위한 것보다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섬김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 날도 강조될 뿐만 아니라 평일 날도 우리가 그렇게 갖추어 가야 될 선행의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의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큰 틀로 바라볼 때 안식일 개념보다 율법의 개념은 더 엄청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안식일보다 율법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까지 마감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효력과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삼중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로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고 왕이 필요하지 않고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모든 구속의 사역, 구약의 모든 약속, 모든 의식과 제도 이런 것들은 더 나아가서는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속해 있는 구속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그런 의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피 흘려야 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속죄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흐트러 놓았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성들이 그렇게 조항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한꺼번에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딱 배척한다, 그러면 율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으므로 이제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믿는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쉬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쉬워졌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더 소중한 실제라고 하는 것은, 더 소중한 영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전 되시고 그분이 율법 되시고 그분은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를 예배자로 섬길 때에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을 다 우리도 완성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사도시대에 와서 사도들은 예배의 날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적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예배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전통이 되었다. 사도들이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쓴 것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행하여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들의 편집글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그 편집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우신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랑 똑같아.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물론 그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사도들의 신앙의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거기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들을 다 제쳐놓고 나는 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지 뭡니까? 그건 기독교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있고 그들이 세우신 말씀 신약성경과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 날이 아닌 주일날 하나님의 날로 안식일만큼이나 권위를 부여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금지사항이 많았지만은 금지하기보다는 도리어 주일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보면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참으로 사도시대는 과도기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즉 오늘로 보면은 주의 첫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바로 그 날이죠. 세상으로 보면은 썬데이, 빛의 날, 햇빛의 날, 그 날이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서 첫날에 모였다. 그 모임이 전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도 매주 첫날에 어딥니까? 바로 매주 첫날 일월화수목금 토요일로 바라볼 때 일요일이 매주 첫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밤모섬에서 그가 유배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나라 광경을 보는 그 날이 어떤 날로 시작되었는가? 주의 날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주일날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나라의 광경을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 날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로 보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회집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구약적 성도들이 지켰던 안식일 개념 가지고 그 의미와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거죠. 공동으로 모이는 날이다. 평일날도 개별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날만큼은 다 공적 모임으로 서로 약속된 날이다라고 생각하며 모여야 되고 그 모임은 엄숙하고 경건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총회 헌법 예배모범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육신적인 쾌락의 일을 잠재하고 그것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염려나 속된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만큼은 자기 감정도 자신의 좀 마음 상한 것도 표시내지 말고 그리고 말도 그친 말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평일날은 해도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주일이라는 개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남다른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성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날이다. 할 수 있으면 육신적 만족과 육신적 쾌락을 위해서 그날은 절제하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 우리 마음속 생각마저도 염려하는 것마저도 세속적인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 말마저도 그래서 속된 말은 주일날은 안 하는 것이 주일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배복음에서 강조해 준다고는 한마디로 그날은 최고의 선행의 날인데 안식일 날은 예배의 날이다. 우리로 보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의 날이다. 이것만큼 선행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예배만 하고 주일 자치기 것이 아니라 또 시간 남으면은 건장상으로선 신방도 하고 불우한 환자들도 돌아보고 그리고 전도도 하러 가고 또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거룩한 일들을 해가야 되고 딴 날 못 읽었더라도 그날만큼 성경 좀 읽고 딴 날은 못 읽었어도 그날만큼 기독교 서적도 좀 읽고 영적 교양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더 추구해 갈 수 있는 그날입니다. 정말 평일날도 해야 되는 평일날도 못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예배해야 되고 이날만큼은 성경 좀 읽으려고 해야 되고 이날만큼 기도 좀 하려고 해야 되고 이날만큼은 그래도 기독교 서적을 조금 접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평일날은 정말 못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자세 속에서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행의 날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는 사랑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 상당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누가 안식일을 누구 죽이려고 하나 싶기도 한데 상당히 조금 강한 의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한 말꼬리를 잡고 행동꼬리를 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막 그런 악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이미 간파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상당히 강한 의조로 강한 용어를 가지고 오늘 서절에서 보면은 죽이는 거, 살리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공격하다시피 도리어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막 핀잔을 거는 거예요. 제자들의 행동도 그렇고 예수님의 행동도 그렇고 제 병을 고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흠과 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어떤 것이 좋으나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말도 못하고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안식일이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정말로 평일날도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날은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안식일날만큼 주일만큼은 일부러라도 선을 행해라는 거예요. 찾아서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찾아서라도. 그날만큼은 일부러라도 사랑하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평일날은 그렇게 무심코 지나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조될 날이 우리로 보면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동물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안식일 날 종종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꼬리를 잡는 그런 모습에서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격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말로는 잘하고 알기는 잘한다.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이 받으셔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빠지고 자기 소가 빠졌습니다. 자기 소가 아니라 이웃집 소라 할지라도 끄집어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될 도움이 필요하라는 대상자, 그것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오늘 안식일인데 안 돼 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죽어가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도와주는 것,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도리어 일같이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 날 해야 될 일이다. 도리어 그런 일은 찾아서라도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고 못 본 채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만 물에 빠지고 우물에 빠지고 그런 것만 아니죠. 평일날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봤으면서도 그냥 지나쳐가는 거는 제사장이 지나가는 걸 레민이 지나가는 똑같습니다. 강도 맞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법 때문에 내가 못 도와준다, 힘쓰는 걸 못한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짐승을 본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 자체는 도리어 안식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좀 넓게 보면은 대상을 초월해서 선행을 율법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원수, 정말로 미운 사람이 원수죠.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내가 봤어요. 내가 저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이 집에 소인데 잘 잃어버렸다라고 저 멀리 가 도망가라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잡아가지고 원수 집이지만은 찾아주라는 겁니다. 그런 걸 원수 집안이니까 내가 관여할 것 없고 도와줄 것 없다. 이딱 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는 것, 알면서도 안 도와주는 것은 도리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선을 행해야 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뻔체하고 지나친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법을 우리가 스스로 어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우리의 뻔뻔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데도 개인적 감정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방치해버리고 방관해버리고 도리어 그것을 더 안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나의 감정적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선을 행할 기회가 생겨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원수는 원수고, 그리고 원수고지간 안 풀리더라도 선을 행할 기회는 내게 주어진 기회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왜 그때 기회를 주는지 안 했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가 정부적인 모습을 알아본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북한 사람 그토록 북한 사람 믿다기보다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믿지요. 그렇죠? 미워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생필품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돈 줘가지고 물자 보내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 부지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은,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심 차원에서라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명은 유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다고 해서 싹 있다가 버리고 남몰라하고 굶어 죽든 어떻게 죽든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났으면 불 꺼주고 물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배고파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그 대상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악용한다, 나쁘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다 차단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도리어 역행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랄지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라도 내 개인적 관계의 감정적 관계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때 내 원수, 너를 미워하는 자라고까지도 폭넓게 선에 대해서는 도리어 내가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했다는 그 자체가 도리어 더 큰 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에게 또 대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너무 쉬운 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해놓고도 도리어 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구제해라, 도와주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못 받더라도 나는 줘야지, 이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평일날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적어도 평일날은 의식하지 못하고 못했다 할지라도 안식일날만큼, 주일만큼은 이웃을 향하여서도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행동적인,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을 그만큼 강조해 준다. 평일날은 예배 못했어도 주일만큼은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평일날은 그 이웃을 별로 신경 쓰지 못하고 개념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별로 신경을 못 썼다 할지라도 주일날만큼은 도리어 더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선을 강조해 주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상과 상관없습니다.
이념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기회가 생겼음에도 행할 능력이 됨에도 안 하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죄가 되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뭘까? 아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이름,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구제와 선행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손의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하는 것처럼 알아주길 위해서, 알아주길 바라서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 가서 받으려 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지. 결코 세상에서 뭔가 대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효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다른 마음을 품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해놓고도 도리어 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그 선행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면은 내가 얼마든지 내 돈 쓸 수 있고 내 시간 들일 수 있고 내 몸 들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자세 속에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선행의 날, 하나님께 예배가 강조되는 날이고 이웃에게 사랑이 강조되는 날이고, 안식일날이 강조되는 만큼 일상적인 평일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만큼 또한 강조될 사항이고, 평일날은 안 하면서 안식일날은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했다면은 세상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그것이 조화로운 삶이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또한 진짜 선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선행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인정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안식일에 행함 없이 외식하는 자가 아닌 온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어진 기회와 능력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선행으로 약속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도 예배 안 드리면 평일날 예배 드리겠나 싶기도 합니다. 나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가정 예배 정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했더라면 주일 예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공예배라는 것, 서로 약속된 날이고 약속된 예배잖아요. 그만큼 주님 앞에 행함 없는 자가 아니라 행함 있는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주어지는 기회대로 또 주시는 능력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한 하나님, 선행의 날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의 날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평일날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만큼은 이웃이 어떤 관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그래서라도 성수주의라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강조해 주신 바대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선을 행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평일에도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끄러움 없는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날뿐만 아니라 또한 선행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이나 선한 일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주님 앞에 예배의 날로 삼고 예배로 앞장서나고 예배를 앞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온 마음 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하오니 도와주시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주었던 말씀처럼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써 아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라 주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맡김받은 사명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의 지도자들도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도 그런 청렴한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만큼 계시의 말씀을 따라 계시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 것 배울 것 많고 알아야 될 것 많지만 그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지식이 없어 망하노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겨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더 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자로서 청렴한 지도자 사무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이 지역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도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부끄럼 없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10분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 선교사역을 위해서 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질병을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정신이 맑고 영육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행하는 여러 계획된 행사와 일들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일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조성되기를 위해서 객지서방이었던 우리 모든 대항의 권속들 전체적인 모습에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10분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깃발이 나부끼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역사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도 이웃 주민들도 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지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믿는 자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 이 빈자리가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마다 세우신 기관마다 함께 하시고 구역과 부서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시고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대외적으로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하여 주님의 교회가 균형성 있게 성장해가고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 기관마다 은혜 두시고 세우신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차세대 일꾼들로 저희들이 자라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인적 자원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더 활발하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기획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니 오직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자유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런 대안에 우리 기독교로 우리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금속들 흩어진 것들 지켜주시고 은혜 도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